구약성경 942쪽입니다. 잠언 27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숫대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반갑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지난 2007년 10월 21일 주일에 우리 북서울 꿈의교회 제3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주일에 부임 설교하고 한 달여 뒤인 2007년 11월 24일 토요일에 담임 목사 위임식을 본 예배당에서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인 24일이 목양사역 10년째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안 믿어지실 것 같아서 위임식 사진을 잠깐 몇 장 보겠습니다. 옛날 이 강단의 모습과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모습이 나온 조명을 조금만 어둡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장입니다. 네, 총각이 지금 아가씨와 함께 서 있는데 저하고 지금 사모가 임식 때 이렇게 서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으로 네, 이게 좋아서 웃으시는 건지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네, 우리 언론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다정하게 나란히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복 입고 있는 조그마한 애가 우리 시은입니다. 저 때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로 생각이 되는데 벌써 고등학교 졸업반으로 며칠 전에 수능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많이 세월이 흘렀네요. 네, 자, 이제 됐습니다. 네, 다시 조명 켜주시고요.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위임식에 저는 그 10년 전에 2개의 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목양실에 그 2개의 패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늘 목양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 패를 보고 있고 또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리게 됩니다. 2개의 패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속한 경기노예에서 주는 담임 목사 위임패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기노예 교직자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모임이었던 이 교직자에서 준 위임 축하패였습니다. 이 2개의 패에 각기 다른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임패에 적힌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고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싹구는 양들이 위기에 빠질 때 자기 한 목숨 살려고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인 여러분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쳐서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저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축합회에 적힌 성경 구절은 잠언 27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숫대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네,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라 하는 것이죠. 다른 데 마음 두지 말고 다른 데 바쁘지 말고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라는 귀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우리 교회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강단도 변했습니다. 예전에 윗강단, 아랫강단을 거의 한 강단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예배 형식도 주보를 보시면 10년 전에 그 주보와 현재 주보는 그 내용이 좀 달라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도 2부 예배에서 3부 예배로 다음 세대 중에 두 부서가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어떻게 하면 함께 다음 세대보다 오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배를 중간에 하나 더 만들면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지금 3부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또 많은 변화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성북중앙교회였어요. 몇 년 사역을 해보니까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 주민들이 조금 그 이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는 강북구잖아요. 그래서 강북중앙교회가 돼야지 왜 성북중앙교회냐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전에 월곡동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은 성북구인데 이쪽에 와서 강북구가 된 건데 그 이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고려대학교 옆에 가면 성복중앙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발음을 늘 혼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신예배 은혜 받으려고 부흥 강사들 모셔보면 성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래야 되는데 별 생각 없이 성복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다쳐버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이름이 정확하게 불러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던 차에 드림랜드가 이제 없어지면서 저곳에 공원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 공원의 이름이 북서울 꿈의 숲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성도님들의 의견을 물었더니 98%가 넘는 분들이 이제 바꾸는 것을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2010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이제 교회 이름을 북서울 꿈의 교회로 바꾸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또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이제 늙었다는 거죠. 어쨌든 청년이 이제 중년이 됐는데 이제 10년을 돌아보면서 그동안에 저의 이제 목회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향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몇 가지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역에 있어서 제가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회 리더십의 안정적인 교체였습니다. 리더십의 안정적인 이양이 저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제 신앙의 확립인데, 어쨌든 이 목회 리더십의 안정적인 이양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제가 여기 와보니까 강북 지역에서 제일 그때 잘 나가던 교회가 강북 제일교회입니다. 작년이 7,000명 모이고 주일학교까지 하면 거의 10,0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불과 몇 년 만에 거의 그냥 무너지다시피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전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 목회가 이양이 되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경기노회 안에서도 전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이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몇 년 안에 교회가 두 쪽이 나고 나눠지고 문제 생긴 교회들이 많아요. 이베베 때도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27년 동안 2대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잘 맞춰주시고 기초를 놓고 토대를 놔주신 원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제 3대 담임 목사로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세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변화와 개혁은 필요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주하다 보면 교회가 정체되고 후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혁과 변화는 필요하지만 너무 급히 서두르다 보면 항상 충돌과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 중에 하나는 당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두 분이 반대를 하면 어쨌든 당회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기다리고 혹은 아예 그 안건 자체를 그냥 무효화하고 이렇게 시간이 되도록 여건이 되도록 환경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다수결로 투표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10분이 투표를 했는데 6명이 찬성을 하고 4명이 반대를 하면 그 6명이 이기게 되는 것인데 이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들은 이 당회에 들어가기 전에 담임 목사가 자기 뜻을 따르는 장로님들 숫자를 딱 확보해 놓고 들어가서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이 원칙을 지키려고 그래요. 우리 당회원들 마음이 다 하나가 돼서 어떤 일이든 함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평화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임해서 2008년 3월 31일부터 시작된 1001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40일 특세는 있어도 1001을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여러분들이 다 해내셨습니다. 2년 9개월 동안 100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14분이 개근을 하셨어요. 1000일 동안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50일 단위로 20번을 나눠서 새벽 기도 개근자들을 했는데 그 개근자들의 이름이 동판에 세워져 있고 지금도 보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역점을 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확립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몰라요. 신천지에 빠진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 지금도 신천지들은 길거리에서 다 내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강해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임한 이후부터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생명의 삶을 교재로 해서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강해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님들도 그렇게 훈련이 다 돼 있어요. 내 생각, 내 의견을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성경적으로 체계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사야서를 다 보겠습니까? 언제 에레미야서 그 어려운 성경을 다 보겠습니까? 언제 레위기와 같은 읽다가도 그만두고 잠들어버리는 그런 책을 우리가 언제 한번 처음부터까지 살펴보겠습니까?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했던 그 성경들을 보니까 66권 중에 다루지 않은 성경이 거의 없을 만큼 다 해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북서울 꿈의 성도들의 이런 어떤 그 신앙의 힘이 됐다, 원동력이 됐다, 든든한 뿌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단이 와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체계를 갖게 된 것이죠. 주일 강단에도 이런 강해 설교를 시도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정도 설교를 했어요. 참 이 주일 대회 예배 때 그런 강해 설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힘들으셨을 텐데 인내해서 잘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설교가 책으로까지 나오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자 훈련을 부임한 이후부터 시작을 했는데 7년 동안 7기까지 한 180여 명이 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 교회는 지금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사들이 오셔도 어떤 강사들이 오셔도 성경에 이상한 소리 하면 다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제 기초를 갖게 됐다 생각합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더 깊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겠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드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언론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랑과 배려는 참 하이와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언론 목사님이 후임 목사에게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부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부탁하면 저는 안 들어드리기도 그렇고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탁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귀에 들여서 설교하시게 하면 올라오셔서 후임 칭찬하기에 바쁘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그런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김석봉 원로 장로님, 또 우리 김영기 원로 장로님, 두 분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이제 우리 은퇴 장로님들, 차영화 장로님, 김신기 장로님, 우리 김재삼 장로님, 김순봉 장로님, 물론 김신기 장로님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우리 서기선 장로님, 또 우영재 장로님, 이런 은퇴 장로님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이분들의 협력과 또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현 시무 장로님들, 우리 당회원들의 협력과 또 사랑의 동역이었습니다. 목회자를 늘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지금 시무 장로님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늘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셔서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몰라요. 저랑 함께 동역했던 교역자들 이번 기회에 한번 따져보니까 28명이 함께 했거나 지금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좋으신 부교역자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사랑의 힘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이제 향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입니다. 우리 세대 말고 다음 세대 사역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미래를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1980년 후반 이후에 들어들면서 이제 급격하게 교회 학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출산, 젊은이들 무관심, 그리고 사교육 강풍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16년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해, 올해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해로 이미 나름의 이론적인 그런 비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다음 세대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그런 비전과 구호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서 미래가 더 소망이 있는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절대 가치를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 당회원들과 온 성도님들이 기독교 교육의 절대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독교 교육의 가치야말로 절대 가치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강북구에 지금 살고 있는 젊은 집사님들 중에 애들이 학교 갈 나이 때쯤 되면 노원구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아니 강북구에는 본동에는 학교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왜 가려고 그래요?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의 교육에 절대 가치를 두기 때문에 중계동 같이 교육 특구 같은 그런 데로 옮겨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습니까? 못 막아요. 그 절대 가치를 부여하면 돈이 많이 들어도 빚내세라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강남에 학원 보내려면 한 과목당 50만 원 최하. 두 과목은 100만 원입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그런 돈을 왜 투자해요? 자녀 교육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교육도 담임 목사가 그 기독교 교회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지난번에 군산 드림교회 작년 300명, 주일학교 100명으로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분리된 교회. 그러니까 그 정도 숫자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작년이 1800, 주일학교가 1600명인데 교사가 430명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담임 목사님의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절대가치 부여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설물 하나를 투자를 해도 본당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해요. 화면도 더 좋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주일학교 부서에 다음 세대 부서에 그런 장비가 필요하면 거기 먼저 투자를 하는 거죠.
성도들이 그걸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뿌리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 교사들에 대한 관심, 아이들에 대한 관심, 시간, 물질, 모든 것을 절대 가치를 부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똑같은 비전과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다음 세대 교육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 미래가 걸려있는 것을 알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세대 교육에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전문적인 교육자들을 다음 세대 부서에 배치하는 거예요. 군산 드림교회로 보니까 부목사님이 10분이 계셔요. 10분이 계시는데 5분은 교구 신방 사역만 하시고 5분은 교육만 담당을 하세요. 그래서 유년부 담당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그것만 연구를 하세요. 중고등부 담당하는 목사님은 어느 정도냐면 군산 지역에 20개 중고등학교, 인근에 20개 중고등학교, 40개 중고등학교를 매일 신방을 나가요. 전도를 나가고. 그거가 직장이에요. 그거가 직장. 그래서 우리도 이러려면 여러분 재정이 뒷받침돼야 돼요. 좋은 분들 모셔오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결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교육관 짓는다고 10억 이상의 빚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헌금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이제 4억 9천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빚 자체가 줄어든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우리가 얻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 빚 갚을 것을 보류를 하면서까지도 좋은 분들 모시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육 디렉터로 이제 김정훈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여러분, 교육 디렉터 목사님과 교육위원장 장로님, 교육위 총무 집사님, 그리고 교육의 부서에 모든 속해 있는 부장 집사님들, 이분들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드리려고 그래요. 책임을 가지고 다음 세대 교육에 올인할 수 있도록 거기서 기획하고 거기서 진행하도록.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신 분이 김윤정 전도사님입니다. 심사숙고 끝에 그 수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이렇게 청빙을 했어요. 우리 김윤정 전도사님은 이제 교회에 출근하시면 기도하시고 계획을 짠 뒤에 바로 중고등학교로 이제 출근을 할 거예요. 가서 신방하고 아이들 만나고 전도하고 그렇게 세울 겁니다. 이것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 당에서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여러분, 향후 2, 3년이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담임 목사가 아무리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다음 세대 교육에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또 전문화된, 훈련된, 준비된 우리 교육자들이 있다 해도 세 번째가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교사들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은 교사들이에요. 교사들이 못하겠다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교사 세미나를 제가 특강을 했어요. 군산드림께서 이렇게 깨닫고 도전받은 것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마지막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 좋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수예배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금요기대 아무리 나오라 해도 못 나와요. 왜요?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세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당회와 교회가 목사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만들어 드려요? 없는 시간을? 그것은 행사를 줄여달라는 이야기죠.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자꾸 동원이 되니까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가르치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마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저부터. 그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신바람 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밀어드려야 돼요. 밀어드려야 돼요. 근데 고민이 있어요. 내년이 우리 50주년이거든요.
행사를 안 하면 좋겠는데 50주년이라 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또 협의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맘때쯤 되면 들려오는 소리가, 저는 이제 교사 더 이상 못합니다, 올해로 끝입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런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려요. 향후 2, 3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이에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중요한 시간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2, 3년만 더 보류해 주세요. 우리 이 가운데 저는 교사들 많이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교회도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나고 졸업반들에게 교사교육을 한 달 동안 가르쳐서 그들을 준교사로 또 이 다음 세대 부서를 돕는 그런 사람들로 키우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부터 6년 동안 같이 있는데 후배들하고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선배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훈련받아서 교사가 되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을 잘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교사 없다고 말하지 말고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김연재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미 다 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수능 끝난 아이들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원하는 아이들, 준비된 아이들은 교사로 이렇게 투여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무장로님들부터 교사에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다 돼 계세요. 제가 1부 때도 2부 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호소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좀 자원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가니까 부흥하는 다음 세대 부서들은요, 무디반이라는 반이 있어요. 무디반이 뭐냐면 전도왕 무디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무디반인데요, 선생님만 임명을 해요.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니까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무디반 교사로 누구든 한번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반 만들어 보게요. 우리 교회도 무디반 교사. 여러분, 한번 욕심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무디반 교사는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학년에 상관없이 자기만의 반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훈련시키고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지 몰라요. 군산 드림교회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영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 컨퍼런스 할 때 43명 아이들 데리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과 섬김이 있다면 다음 세대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돼요. 저는 수년 전부터 일반 구역과 가정구역을 점차 이제 구별해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정쩡해요. 왜냐하면 소그룹의 최종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장이 됐든 셀이 됐든 이 소그룹의 목표는 뭐냐면 분열, 세포 분열, 즉 증식이에요, 증식.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소그룹 셀이나 목장이 하나의 작은 교회가 돼야 돼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헌금도 하고, 거기서 전도도 하고, 거기서 양육도 하고, 거기서 파송도 하고, 이게 하나의 셀의 목표입니다. 목장의 목표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부부간에 모이고 자녀들 데리고 모이고 이렇게 가정구역들이 나름 의미 있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구역은 좀 내년에도 계속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신 분이 많아요. 왜? 좋으니까. 우리에게 박예숙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이천식 성도님이신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정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분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몰라요. 신방을 갔더니 자기 남편이 집에서도 성경을 그렇게 부지런히 읽는데요. 그리고 구역 모임이 있으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구역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기 힘든 분들도 그 안에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임을 갖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훈련시켜서 연말이 되면 숫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2그룹으로 다시 나누고 또 4그룹으로 나누고 이렇게
세포 증식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려면 여러 모임을 단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정책당회에서 2018년 1년 동안은 유예 기간으로 두고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를 이제 가용구적으로 전부 통합을 합시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이제 준비를 해서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자체가 이제는 가정구역 모임 자체로 다 변형이 되는 그런 일들을 장로님들하고 고민을 하고 의논을 했어요. 이미 우리 경기너회 안에도 잘 되는 교회들을 보면 주일 오후 예배 자체도 많이 변형이 됐어요. 다 소그룹 모임이에요.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에 동참을 해 주셔야 돼요. 예전처럼 그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구역별로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의 작은 교회가 돼서 그 안에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로 바뀌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남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리더들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 리더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또 목사의 책임이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하나, 사역장로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13년에 김석봉 원로장로님 그리고 김영기 원로장로님, 서기선 은퇴장로님이 계실 때 장로님들이 후배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은퇴 이후에 더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65세 조기 은퇴를 결정을 하셨어요.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요를 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총회헌법에는 70세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법을 누가 건드려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는 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먼저 조기 은퇴하면 지금 안수 집사님들 젊은 40대, 50대 집사님들이 빨리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가 더 역동적으로 돌아가도록 기꺼이 양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5년 빨리 은퇴하고 나머지는 뭐 할 겁니까? 나머지 5년 동안에 사역장로로서 섬기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요? 구역장으로 섬기고 다음 세대 부서의 고문이나 교사로 섬기고 차량봉사로 섬기고 안내봉사로 섬기고 성도들 아프면 병원이나 애경사 찾아다니시면서 섬기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사역장로로서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미래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그런 점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해 주셔야 되고 우리 서장로님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으로 1, 2년 더 하실 수 있어도 본 나이로 은퇴를 하셨어요. 세상과 반대로 가시는 거죠. 우리 김영기 장로님도 은퇴하신 이후에 구역장으로서 그렇게 또 섬겨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면 여러분 70세까지 하시면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다 늙어버려요. 장로님 되시기도 전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보수적이 되게 돼 있어요.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 앞에서 자꾸 이제 생각이 보수적이 돼요. 교회는 젊어져야 되는데 역동적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목양실의 공간을 기꺼이 양보를 하고 교육자실을 넓히는 일에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부부들은요 키즈 카페에 있는 교회를 와요. 자기 아이들을 마음껏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오연 초등학교에서 합창단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연습하도록 요청이 왔어요. 좀 해주면 어떻겠나. 기꺼이 해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꺼이 해드리고 필요한 간식도 요구도 안 했는데 우리가 다 사드렸어요. 얼마나 이 엄마들이 감사해야 하는지 젊은 엄마들 한 10여 명 넘게 오세요. 우리 김윤선 집사님과 신옥순 집사님 부부가 헌신을 해가지고 그분들 중에 벌써 2-3명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 키즈카페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민들도 얼마든지 싼 값에 와서 이렇게 드시고 또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게 전도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저에게만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마음에 청지기 의식을 가져라는 거예요. 소명 의식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소명 의식, 청지기 의식.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전부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들은 맡은 바 귀한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향후에 앞으로 10년 동안 은혜 주신 것 감사해 하면서 앞으로도 더 건강한 교회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로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현 시무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하나 돼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준비하는 교회 그리고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그런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